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 주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에 껏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부티니 하나님 정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전쟁에서 악인이 승리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이 전쟁이 사라져가고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온 세상 이곳저곳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의 2022년 들어오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말마세를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한밤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받았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있으나 말씀이 없고 말씀은 있으나 기도가 없는 한 어긋난 신앙인들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이 잘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가고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들이 남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0장에서부터 읽겠습니다. 40절, 13장 40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함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밑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바깥에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상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불지니 그 색점의 빛이 아니하고 그 색점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나라에서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라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짓는다라는 규례니라. 아멘.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대머리에 발생한 나병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의복이나 집안의 물건에 나병 같은 그런 곰팡이가 피었을 때 처리하는 그런 규례가 두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대머리가 두 종류구나, 전체 대머리가 있고 또 이마 대머리라고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단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머리 부분에 뭔가 이렇게 피부병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 이전에는 한 7일 동안을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렇게 바로 이제 정하다 부정하다 정했는데, 근데 14절에 보면은 바로 그냥 거기에 이렇게 머리에 뭔가 있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되게 머리에 관한 것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털이 빠지는 것이 이제 희고 붉은 색점이 인하여서 이제 털이 빠지는 거라면 이제 피부병으로 의심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나병인지 합병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 나병에 머리가 이렇게 판명이 되어졌을 때에 그 환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처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45절에 보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병이 낫는 동안에 가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공동체에서 떠나서 진영 바깥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옷을 한번 찢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그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머리를 한번 풀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푼 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을 동안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윗 입술을 가지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미가서 3장 7절에 보면은 지금 내 처지가 죽을 처지가 되어졌다,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이런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나병에 걸린 것도 힘들고 지금 이게 날지 안 날지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 중에 또 하나였잖아요. 되게 두려울 만한 건데 사람 앞에 대놓고 자기 자신 나병에 걸렸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 살아가야 하니까 나병에 걸린 것보다도 지금 이 처방전이 더 혹독하다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만약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드러내고 하라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아예 암에 걸려 죽는 게 낫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아마 그런 심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나병에 걸리는 환자에 대해서 냉혹하게 처방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병에 관한 것을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병에 가지고 있는 파괴성, 그 당시에 나병에 가지고 있는 위험, 그리고 전염시키는 이 전파력,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지만,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더 한번 생각해 될 것은 그 당시에 죄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죄와 질병의 관계. 성경 전체는
질병이 제일 결과라고는 단정하진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달라요.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위해서 그들이 과연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신뢰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 이용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구약 시대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냥 질병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거나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것을 사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구약시대 때의 질병에 갖고 있는 생각의 구조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나병의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 나병에 걸렸다 해서 이게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결을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판결을 했으면 나름대로 그러면 이 나병이라고 하면 치료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런 치료법이 주지 않아요. 치료법을 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치유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병,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파력이나 파괴성보다는 하나님과의 단절, 뭔가 죄를 통해서 일어난 질병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하게 자기 안에 있는 이 부정함을 드러내도록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가, 또 내가 안에 얼마나 있는 죄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는 그러한 규례가 바로 이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더 이상 이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기꺼이 나병 환자에 다가가셨고 그 당시에 수많은 병들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 즉 새로운 역사가 열린 것은 더 이상 질병이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의 저주나 또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 언약이 도래되어지면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질병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진 내면의 죄, 숨겨져 있는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을 더 더럽게 여기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그럼 우리 그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나쁜 일에 당하면 우리는 예전에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고 막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닥치는 질병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뭐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정하고 더럽게 여겨야 할 것은 겉으로 일어나는 어떤 질병이나 상황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 내 안에 어떠한 모습,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47절과 마지막 5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의복이나 집안의 물건에 곰팡이 같은 것이 폈을 때 나타나는 규례인데요. 일주일 동안 그 물건을 이제 보관하였다가 여기 곰팡이가 퍼지냐 안 퍼지냐, 그거에 따라서 단순한 곰팡이냐 아니면 악성 나병이냐를 판정했다고 합니다. 나병인 경우에는 그 부분만 도려 넣어서 제거했거나 씻어놔서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병이 아닌 경우에, 하지만 나병인 경우에는
그 모든 옷이나 물건들을 다 불살라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나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만약에 곰팡이 같은 걸 폈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굳이 그거를 빨아가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또 곰팡이가 폈다고 그러면 요즘에 곰팡이 제거하는 것들이 얼마나 약품들이, 뛰어난 약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잘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하지만 이제 레위기 시대에,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시대 때를 이 당시의 옷이나 물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과는 다르죠. 이때는 옷이 재산이었습니다. 돈으로도 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귀중했고, 그리고 대물림이 되어줄 정도로 옷이라고 한다는 것은 되게 귀했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죠. 정말 깨어지고 부서 도무지 사용하지 못하게 된 버리가 되어진 것이지, 그 당시에는 물건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다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옷이나 물건 이런 것들과 그 당시에 옷이나 물건을 대하는 그 생각과 마음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이 47절 59절에 우복이나 집안에 있는 물건에 곰팡이가 들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물건들을 통해서 나병에 옮길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경우는 어떡하냐?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나병에 걸릴 수 있을 경우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오늘 영적 의미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옷과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통해서 죄를 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들에겐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적으로나 우리 다 똑같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내게나 다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게 우리들에게는 돈이 소중하고 또 일도 소중하고 여러 가지에 살아가고 몸담고 살아가는 집 자체도 우리는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한다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갈라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죄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리면 그게 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오늘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성도들이 이렇게 전화 연락을 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 해보면 바쁘다, 또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해서 교회를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움을 많이 갖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바쁜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게 해버리면 그 자체가 이미 성경 안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한번 서먹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참 전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처럼. 내 한 사람의 그냥 서먹서먹한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고 내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 금세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전염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내가 무엇을 내가 귀중하다고 사랑하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다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도 내가 눈 뜨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 금이 가고 또 장애물이 있고 틈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안에는 담배의 문제, 술의 문제, 게임과 노름과 포공과 음행과 거짓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려내야 하시는 것,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도려내야 할 것은 도려내야 하고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해 주셔서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건가에 대한 그 고민으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내 마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걸림이 되어지고 사이를 만들어버리는, 틈을 만들게 만드는 도려내야 할 것들은 도려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 또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